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울과 아기스의 적대 관계, 또 아기스와 다윗의 친밀한 관계, 그 친밀한 관계가 이제 신하들 때문에, 장군들 때문에 결국 이별하는 내용이 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보아야 할 게, 그냥 겉으로 흐르는 면은 그래요. 아기스와 다윗이 결별하네? 그 장면이 뭘 의미하는지. 요걸 우리가 이제, 이건 그냥 얼마든지 읽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이 결별하는 이 장면이 1절에 잘 표현되고 있어요. 물론 28장 25절에서도 우리에게 어떤 밤을 기대하게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접한 여자가 사울 왕에게 먹인 그 음식들, 살찐 송아지와 그리고 무교병을 먹여준 이야기가 도대체 뭔지. 저는 그걸 물론 미적거렸지만 지금 분명하게 말한다면 6월절이죠. 그냥 번제예요. 성경이 말하는. 뭐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거듭남이죠. 그거를 잘 설명해 주고 끝나요. 그냥 이게 뭐다고 말은 안 해요. 그래서 기운이 나가지고 밤에 떠나는 모습으로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29장에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요. 그 아벡이라는 데 진을 쳤다 그래요. 그 블레셋은 굴러가는 이야기라는 뜻이거든요. 이주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사전 찾으면 다 나와요. 이런 거는. 자, 그런가 하면은 아벡 그래요. 억누르다 그래요. 이 장서는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계속 억누르고 있는 모습이 어떤 건지 아시게 되는 거죠.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사무엘서가 빵 터뜨리지 못하고 억눌려 있는 모습. 이걸 공간복음서의 표현으로 하면은 은익이죠. 그죠? 아벡이라는 장소는 공간복음서로 가면은 은익이에요. 은익. 공개되는 것 같은데 은익이 돼요. 계속. 뭐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감추고 있는 거죠. 그런 장면들이 바로 이 아벡이라는 단어, 블레셋이라는 단어가 뭘 끄집어내려고 하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 맞은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곳, 이스누엘이죠. 이스누엘은 하나님께서 파정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파정한다는 게 의미가 뭐냐? 우리 강자매는 지금 창세기 1장에 있는 열매 맺는 곳까지 이야기했어요. 셋째 날에 열매 맺는 이야기. 더 가면은 하와와 여자와 남자가 열매를 따먹는 이야기. 더 나오면 많아요, 여러분. 이게 뭔지. 그러면은 이스라엘 파종.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파종하는 이야기를 찾아내야 돼요. 자, 야곱의 딸 디나 사건이 여러분 할례와 관계된 사건이었죠. 그거 여러분 파종으로 보입니까? 그 사건이? 저는 그 사건을 가져오고 싶어요. 파종하는 사건으로. 디나의 사건을.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남자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건지 시몬과 네이가 가갖고 못된 짓 하거든요. 할례를 행해 놓고서 그런 장면들이 바로 이런 그 아벡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장면 속에 잘 묻혀져 있다는 거죠. 이 두 단어를 알게 되면은 사울과 다윗이 왜 결별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 더 막 가져야 될 관점이 운물 곁에 있다는 거예요. 운물 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물 곁에 진을 쳤다고 그러거든요. 뭐 여기 샘이라고도 하고 운물이라고 하고. 그 이 단어는 눈과 관계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눈을 가장 잘 성경이 설명한 데가 어디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한 사건이 있었죠. 나면서 속용된 사람. 태어나면서 속용된 사람, 태어난 사람. 그 이야기는요, 오늘 장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독자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너 어떤 눈을 가질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내가 초청해 줄 테니까, 너는 어떤 눈을 갖고 싶니? 굴러가는 이야기를 볼 거니, 이주를 할 거니, 또는 너, 어, 억누르는 일을 할 거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억누르다, 파종하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억누르는 장면이 있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파종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오는 그 억누른 이야기는 도대체 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파종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게 된 배경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약복강의 사건을 알아야 되겠죠. 약복강 사건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출현돼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이잖아요. 신과 겨루어 이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파종하는 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야곱의 그 허리 심줄을 끊어놓고 그리고 본인이 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파종을 하시는데 사람을 파종하지 않아요. 역사 속에서 사람을 파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파종을 당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파종을 한다 그러면 신이 사람을 파종하는 걸로 알아. 하나님께서 파종하신다고 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파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온 그 아들, 그 인자가 파종을 당하는 이야기를 읽으셔야 돼요. 이제 단어의 원뜻을 찾아가는 방법이 하나 주어진 거죠. 힌트가 된 거죠. 모든 단어는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성경의 단어들은. 근데 우리는 뭐에 관심이 많아요? 어느 곳에? 이게 문자 속에서 어떻게 맞아떨어져서 어떤 이야기가 구성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어떻게 빛이 나지?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완성이 됐구나, 그렇게 읽어요. 전혀 그러면 성경 못 읽습니다. 성경의 모든 단어는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를 맞춰주는 단어들이에요. 그 이야기를 만드는 서사예요.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그게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게 억눌려졌던 모습이 있고 파종을 해야 될 모습이 있거든요. 이 양면을 성경은 다 가지고 있어요. 성경 읽기 속에서.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눈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까지 보았던 눈으로 가지면 안 돼요. 그 낡은 눈을 소경이 되었던, 소경이 아직까지 안 됐으면 소경이 돼야 되겠죠. 근데 소경이 되었다면은 눈을 다시 뜰 수 있는 기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요. 1절이. 저는 독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자기의 눈이 어떤 시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면 좋겠어요. 내가 이 문자가 끝나는 시력을 가지고 있는지, 단어 사전을 찾으면은 그 사전이 가르치는 그냥 뭐, 이 단어가 뜻이 이래, 어근이 이러네,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였는지, 아니면 그 너머,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데까지 간파하는 눈이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진단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한 이야기예요. 아기스와 다윗이 서로 떠나는 이야기예요. 다윗은 어떻게든지 아기스에게 도움을 주려고 전쟁에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방백들이 안 된대요. 이놈, 노래를 있지 않습니까? 노래가 있는데 어떤 노래요? 사울은 천이요, 다윗은 만 명을 죽였다는 노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일을 싸우게 합니까? 이건 아니 됩니다라고 고집을 부리게 한다는 거죠. 그럼 왜 그 노래가 시작되었을까? 사무엘상에서.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왜 다윗의 노래가
등장했을까요? 왜 천천히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의 반응이 어땠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반응이 생겼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그 노래가 방백들의 말을 통해서 등장한 게 어떤 의미인지도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샘물에서 내가 그 샘물을 먹을 수 있는지, 그 말은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내용을. 자, 준비됐습니까,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 10분이 넘어갔네요. 준비하는 시간이 10분이 넘어갔어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이 준비의 시간이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 성경 전체를 보는 어떤 힌트가 됐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잘 사용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1절은 했어요, 제가. 결국은 어떤 준비가 된 겁니까? 독자들을 지금 초청을 했어요. 두 국면의 장소에다 초청을 해놓고 이쪽 장면은 이렇다, 이쪽 장면은 이렇다라고 설정을 해줬어요, 저자가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설정에 지금 왔다 갔다 하시면서 놀아나셔야 돼. 게임하는 게 지금. 자, 두 게임이 판이 열렸어요. 그러고서 이 게임이 이제 중간 지점에 갖다 놔요. 어느 쪽으로? 아기스 왕이 있는 곳으로 이제 갔다가 초점이 맞춰져. 그 장면이 이제 2절에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이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100명씩 이끄는 사람이 있고 1000명을 이끄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 모습은 이미 구약에 많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요. 민수기에 가면 이 모습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그냥 뭐라고 했어요? 제가 성경책, 그냥 문자 성경이에요. 그죠? 이건 그냥 문자 성경이 지금 이렇게 기록됐다라고 나열해 주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얼핏 보니까 뭐로 나와요? 다윗과 뒤에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나가는 것들은 누굴 설명하는 거예요? 다윗과 아기스를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창세기부터 사무엘서 이 29장까지의 내용, 28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그냥 1000명과 100명을 모아놓은 방백들이 뭘 준비했는지, 어떤 전쟁을 준비했는지를 설명하는 장면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3절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이르되, 자, 이제 불만을 토해놓기 시작합니다. 왜요?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함께 있어요. 자기들이 보니까. 그게 2절에 나왔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통칭을 해서 히브리 사람 그러는 거예요. 그죠? 3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 사람 그러면은 뭐 강을 건너온 자. 그죠? 강을 건너온 자들이잖아요. 이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창세기 10장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이미 창세기 10장에 건너온 자의 이름이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아브라함에게 줘요. 너 강을 건너온 자지 히브리인 그래요. 히브리인. 그러면 지금 성경을 어떻게 요약해 주는지 알겠죠? 방백들이 숫자가 정해져 있고 그 숫자들이 어떤 책을 이루었고 그 책의 내용은 히브리인의 이야기였어요. 그죠? 그 히브리인의 이야기 속에 담겨진 것이 어떤 건지 앞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되기 때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자,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신하,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가 나와 함께 있는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노라. 망명이라는 단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할아버지들이 만든 단어니까 그냥 지워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예요? 다윗이 어떤 이유 때문에 간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울을 피해서 간 거잖아요. 그죠? 사울과 결별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울과 결별한 다윗 누구하고 또 결별해야 돼요?
이제 알겠죠? 그러면 아기스와 결별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결국은 다윗이라는 사람은 땅에서 누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성격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울과도 함께 할 수 없고 아기스와도 함께 없고 블레셋과 함께 없고 이스라엘과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잠깐 필요한 사람이에요. 성경 이야기에서 중요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잠깐 등장하는 인물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은 감을 잡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럼 이 다윗이 도대체 누구야? 그러면서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그에게 노했다 그래요. 자,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사람. 적군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 노할 수밖에 없죠. 왜냐? 그 뒤에 설명이 나오죠. 뭐라고 설명합니까? 블레셋 사람 방백들이 그에게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왕이 정한 처소가 있대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왕이 정한 처소. 여러분, 자, 인자 안에 인성과 신성이 있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은 신성은 처소가 어딥니까? 땅에서? 인성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은 밖으로 공개가 안 돼요. 어디에 숨어 있어야 돼요? 어디에? 육에 숨어 있는 거죠. 육에. 예수라고 하는 육에 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해진 처소에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준 처소가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시글락. 예, 시글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글락이 다윗이 유일하게 있는 장소라니까요. 거기서 벗어나면은 다 불만이 생겨. 다 불만이. 그런 게 뭔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인성이 뭐고 신성이 뭔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성이 너무 드러나면 안 돼, 이 땅에서는. 근데 유별난 기독교인들 많잖아요. 신성이 드러나가지고 난리가 난 사람들. 가짜 신이죠, 그거는. 그건 가짜 영이에요, 여러분. 진짜 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영이 됐다는 게 함부로 알려줘도 안 되고 좀 감춰져야 돼. 알았죠? 그게 들락거리면 골치 아파져요. 알았죠? 남에게 들키면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땅에서는 여러분. 그러니까 은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왜 예수의 신성을 은익했는지 알아야 돼요. 자, 그런가 보세요. 그러면 또 뭐라고 이야기하나 보세요. 그는 우리와 함께 싸우며 내려가지 못한다 그래요.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맞죠? 영과 육은요 대적이에요. 영과 육이 여러분 화합할 수 있어요? 절대 화합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육을 가진 사람들이 영을 가지고 살겠대.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에 대한 거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함부로 생각해서도 안 돼요. 땅의 거와 결합시키면 더욱 어려워요. 그게 뭔지 아시게 되면요. 결합이 안 돼요. 근데 자꾸 결합을 시키려고 해요. 싸움뿐이 아니라요. 그가 전장에 나가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래서 예수가 신성이 드러나면 대적이 되는 거예요. 맞죠? 공감복음서에서 예수가 은익이 공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 죽일 놈이야, 저거. 신성 모독죄야, 저거. 그러잖아요. 왜요? 영이 등장하면 신이 돼버리니까 신성을 모독하는 거죠. 자기들이 알던 신의 개념이 아니니까. 그런 충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육으로 배운 영은요, 신에 대한 은익이 벗겨지면 충격이 일어나서 안 돼요, 여러분. 쇼크 일어나요. 여러분, 그 쇼크를 줄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은익은 은익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읽기 꾸준히 하시면요. 은익을 잘해요. 왜? 드러내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안 되니까요.
근데 자꾸 드러내려고 해, 사람들이요. 왜요? 그래야 남보다 우월한 사람이잖아요. 안 그래요? 남이 없는 거 내가 가졌는데. 맞죠? 그러면 존경의 대상이 되고 누군가가 떠받들어 줄 수 있어요. 먹는 것도 더 많이 먹어요. 알뜰살뜰. 그래서 살쪄요, 여러분. 제가 살찌는 건 그런 살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땅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보세요. 그가 무엇으로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여기서 말하는 주와 화합한다는 게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과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뭐라고 여기에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뭐이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결국은 전쟁에서 이기면은 적들의 머리를 어떻게 잘라가지고 가져가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머리 들고 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요, 머리 잘라서 가져가는 이야기예요. 알았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근데 그게 구약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에 전쟁 이야기는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왜? 전쟁 이야기가 다 그렇게 꽃을 피웠을 거예요. 머리를 다 가져가요. 동학든 뭐 아시아든 한국의 전쟁 이야기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 다 수국을 잘라간다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가리키는 뜻이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의 1절에서 시작한 그 머리 이야기가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연치 않은 이야기에 나올 수 없는 걷다 붙이기도 힘든 이야기 같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걸 가지고서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수급을 내놓는 장면으로 이게 일구칩니까, 지금? 예? 땅에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서사예요. 이야기고. 맞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모아졌잖아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방백들이 지금 아기스에게 이렇다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데,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뒤에 이제 노래가 나와요. 이 사람이 이런 노래의 주인공입니다라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사울의 이야기는 천의 이야기고, 다윗의 이야기는 만의 이야기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누구와 싸워서? 자기들과 싸워서, 블레셋과 싸워서 생긴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근데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아기스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래? 아주 태어난 반응이에요, 아기스는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럽니까, 6절에? 6절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래요. 자, 여호와가 등장했다는 거, 신명이 여호와가 등장했다는 거 제가 잘 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께 항상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신명이 구약에 세 가지가 사용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사용하는 게 엘로힘이에요.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다음이 여호와예요. 자, 이 엘로힘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율법과 같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율법과. 이 율법과 같이 사용이 돼 율법 자체 성경은 뭐라 그래?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 완료가 안 된 상태, 그걸 죄라 그래요, 성경은. 신지식이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하나님의 신지식이 전달 안 된 상태를 엘로힘이라 그래요. 그리고 엘로힘은 시작의 단계예요. 끝나는 단계가 아니죠. 그래서 이 엘로힘이 설계를 해놔요. 시작을 해놔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넘어오면은 그 시작한 이야기가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완료가 돼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은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율법의 성격과 완료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과 영의 성격이죠.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인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인자라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나 여호와로 나오면은 이미 스타로스가 세워지고 영의 시대가 열린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완료된 시간대를 여호와로 사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에 신명이 바뀔 때마다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멈추고 왜 신명이 바뀌었는지를 따져보셔야 돼요. 그걸 잘 하시게 되면은
성경 읽기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단어를 끌고 가시는데 상당한 유익이 됩니다. 왜? 단어가 내려오는 단어가 있고 올라가는 단어가 있다고 했어요. 시브리오는. 그래서 에트가 내려오는 에트가 있고 올라가는 에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에트가 두 번 사용되잖아요. 1절 1절에. 1장 1절에 에트가 두 번 사용이 돼요. 하나는 내려오는 에트고 하나는 올라가는 에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브리어는 내려오는 이야기와 올라가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모든 내용은요.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올라간다, 내려왔다라는 단어가 사무엘서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기법을 아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성경 읽는데 도움이 되신다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이야기는 이건 누구의 뜻이에요? 하늘의 뜻이야 그 말이에요. 하늘의 뜻이야. 하늘의 뜻. 하늘의 뜻을 내가 말해줄게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내게 악을 해 이 옵승을 보지 못하였으니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의 최고의 수령자는 알아요. 내용의 전체의 흐름을 밑에 막내 율법들이 이 수령들이 그걸 뜻을 아직 파악을 못해. 그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마지막 때가 안 일어난 거죠. 마지막 시간을 만드는 방법의 서술어들이에요. 지금 이런 단어들은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기스의 말은 곧 다윗이 말을 받게 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이 허점이 없다는 걸 자신이 알고 있는 거죠. 왜요? 다윗이 신분 속에서 사무엘서에서 지금까지 나온 다윗의 모습은 거의 실수가 없어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기요. 그가 태어난 가정과 그가 이세의 아들로서의 모습, 그리고 그가 형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가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또 그가 그 부인에게 한 모든 모습들, 그리고 그가 그를 따르고 있는 가난한 자들, 또 그의 장수들과 함께한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는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법회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그 표피적인 것만 가지고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더 볼 수 있어야 돼. 바로 어떤 문장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레이터는요. 우리에게. 다윗의 말과 아기스의 말을 합쳐놓으니까 아 이거 신성의 모습이네. 뭐 그렇게 들립니까? 아기스의 말과 다윗의 말 속에는 신성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방백들의 모습 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그 신성을 보지 못하고 예수의 인성만을 보고 있는 거죠. 뭔가 이상하다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꼭 누가 반응하는 모습입니까?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도계인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방백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판정을 내립니까? 아, 죄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너희들이 다 떠맡아라 그걸 해요. 빌라도의 행동은. 그런 장면과 지금 이 아기스의 다윗에게 하는 말, 다윗이 아기스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보므로써 아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아리에터가 주고자 하는 말은 이런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아기스가 이제 다윗에게 너 내가 준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새벽에 그래서 다윗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왜 새벽에 떠나는지 알겠죠? 밤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새벽으로 끝나고, 물 곁에 있던 이야기가 뭘로 끝나요, 지금? 어떤 물을 볼 수 있는지 가르쳐 주죠. 어떤 눈이 됐는지. 여러분, 이 어떤 눈이 되어 있습니까? 이 문자로 끝나지 않고,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의 문자로, 그 내용으로, 그 의미로 여러분 가고 계십니까? 공안복음서와 짝을 맞추면서 읽으신다면 충분히 저와 여러분을 그런 방법으로 인도해 가는 게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게 나레이터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이야기죠. 이건 역사가 아니야. 이건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야. 사울이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야. 그 배경에 누가 있는지 보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이 침몰돼서 이제 진짜 눈이 떠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